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임재가 예배 가운데 또 설교 말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말, 이 악독하는 그런 말들을 버리고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미 경험하신 그 주신 베푸신 은혜를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베드로전서 이제 2장 10절까지는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 도입부의 이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근거로 이 성도의 정체성이 계속 무엇인지 이야기해 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에 관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의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성도들이었나요? 당시 이교적인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간 그런 고난받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세상의 학대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죠. 즉, 이 성도는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이런 버림받은 모습은 사실 이 성도들 자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도보다 앞서 고난받으신 이 땅에서 순환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뿐인가요? 멸시와 천대가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버림받은 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버지를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어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돌도 아니고 왜 산돌일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이 전체를 보시면은 9절 10절은 빼고 4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또 그를 믿는 공동체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특정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돌 이미지인데요. 돌을 사용해서 계속 이 예수님과 성도들의 특징,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돌을 빗대어서 말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창작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 동안 자신을 거부당한 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구약의 예언에서 비롯된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계속 돌로서 그 이미지로서 성도와 예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어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상에서 예수님은 거부당한 돌이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돌이십니다. 즉 성도는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거부당하고 사실 죽어있는 그런 모습과 같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산 돌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산돌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아있는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이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산돌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된 우리 공동체를 향해 예수님과 동일하게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사실 주님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보시니까 이 돌은 서로 나뉘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산돌 같은 너희가 무슨 집을 세우라고 말씀합니까?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각자가 이 개인 플레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산돌의 위치에서 이제는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집을 보시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닙니다. 바로 신령한 집인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집이 단순한 우리가 그냥 거주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주님을 기초로 하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있는 돌로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성도와 함께 영적인 집, 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이죠. 물론 이 다른 말씀에서 보시면 성도는 개인적으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전은 산돌인 성도들, 이 공동체가 함께 세워진다는 그런 공동체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좋은 벽돌이 나라고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 혼자서 우리가 신령한 그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도와 함께 그 성도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신령한 집에 만드는 방법인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신령한 집을, 이 신령한 교회를 잘 또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잘 해서는 사실은 안 될 것이고 또 불가능합니다. 바로 우리는 서로 함께 협력하여서 이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시대에 과거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만연한 지금 이기주의나 또는 심한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우리는 삼가하고 또 그것을 조심하고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령한 집을 우리가 잘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함께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성도의 역할을 그 집을 함께 세우는 것에 멈춰서 끝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역할을 보시면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제사라고 하는 구약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구약에서 드리는 이 동물 제사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가 그냥 제사가 아니라 앞에 어떤 제사죠? 신령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왜 신령한 제사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제사가 짐승의 피로 매일 드리는 그런 이전의 과거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과거에 매일 또 매달 매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근거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그 제사는 한 번에 드린 제사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근거로 그냥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이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근거로 산돌이 되어서 이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제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내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공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쁘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덕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본문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돌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나누었듯이 베드로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 구약 본문에서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이 이사야 28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신약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구약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이사야의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했던 당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만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전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도 동시에 하셨습니다. 방금 바로 우리가 읽은 제가 읽은 28장 16절 말씀인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한 돌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불리는 그 시온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었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했다는 말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로 바꾸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 시온을 위해서 돌을 택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산 돌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즉 이사야 말씀에선 여호와께서 두신 돌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택하신 것이죠. 또한 이사야 말씀에선 여호와께서 그 돌이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 이 기초돌이라는 말씀에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가 산돌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역시 예수님께서 근거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우리의 기초돌, 이 집의 기초돌이신 것이죠. 또한 이사야 28장 1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두신 그 돌을 믿는 자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당시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이 구원의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6절을 보시면은 2장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도에게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바꾸어서 말하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끝에 이사야의 말씀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도 그렇겠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수신자, 이 편지를 보낸 이제 대상 고난받는 소아시아 성도에게도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로서 또 하늘의 승천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택하시고 또 그를 존귀케 하시며 또 마지막 심판 때는 그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본문 7절 이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우리 말씀에서 보시면은 믿는 너희에게는 산돌, 그 보배,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명예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본문 7절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명예롭게 될 것이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비록 지금 성도가 현재는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명예롭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존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그를 믿는 자는 명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고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론 나와 먼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나와 먼 사이일 수도 있어도 사실은 나와 가까운 믿지 않는 그런 공동체 또는 가족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과 숱한 비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하지 않고 명예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용기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알려주었죠. 그런데 이제는 화제를 바꾸어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모습, 어떤 모습인가 본문 7절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오늘 사실 본문 전체는 이 베드로가 구약의 본문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역시도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118편 22절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네. 사실 이 베드로가 먼저 이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자신이 버림받은 돌이라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볼 때 그냥 비유적인 물론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말씀일 수도 이렇게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체적인 이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 이 버린 돌은 다윗 계통의 그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이 다윗 계통의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로 그 세상 나라, 이방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의 그 건축자, 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버린 돌은 다윗 계통으로 오신 왕 바로 예수님인데 바로 자신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지실 것이다 이 말씀을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시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버린 돌이 아니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건축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돌을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시편 말씀과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은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면은 그 건물 가장자리 모퉁이에 있는 돌을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건물을 세우는데
그 돌은 다른 벽들을 지탱하고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에서 이 돌이 없으면 이 건물은 세워져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돌은 너무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 필요한 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돌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언급했던 이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돌 예수님을 택하신 돌이고 우리가 그 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그 돌은 버림받은 돌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세상은 어떤 처사를 예수님께 하였습니까? 그 돌을 버리고 또 주님을 거부하고 그들은 떠나갔던 것이었죠.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8절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람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와 같은 산돌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산돌이신 주님을 믿지 않을 때 바로 우리는 그 사람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8절에서 나온 이 두 개의 돌, 정확히는 돌과 바위인데 이 두 개의 돌은 이사야 8장 14절을 베드로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이 두 개의 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심판을 받는데 부딪히고 넘어지게 된다고 이 이사야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 역시도 믿지 않는 자가 부딪히게 될 것이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시니까 이사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다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 이유와 똑같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이 심판의 그 근거, 그거는 심판의 갈림길에 설 수 있는 그 근거는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실 말씀 전체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사실 말씀이 전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길 것이고 또 어기고 살아왔고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명령에 완전히 100% 합당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8절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말씀은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복음이 이제 끝에 보시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복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8절 끝을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정했다는 뜻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 자들을 향해서 영원히 구원의 소망에서 제외시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것에 관해서 이 정해졌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결정하신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내 사고 안에 가두어 둬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만유의 주권자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둬서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선택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존중하고 또 그분을 높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이제 이 말씀을 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또 오순절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정했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사람들을 베드로는 그 죄를 묻고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베드로가 이것을 고발했을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정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죽일 것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이것이 정해졌다고 했어도 그들의 행동은 정상화,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8절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지 않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걸리고 넘어지는 그 심판에는 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말씀처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 또 이 말씀만 몰입해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전했는데도 정말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우리는 상기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순종을, 그 행동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민에게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편지 베드로전서에서 나중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분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올려드리라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심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라고 하신 것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본문 8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넘어지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전환해서 본문 9절에서는 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대비해서 이 너희의 존재, 바로 성도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무엇으로 불리는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의 이름을 이제 네 가지, 이 성도들의 공동체의 이름을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름을 보시면 이 택하신 족속은 이사야 43장 20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이 말씀 당시에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할 것을 이 희망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이제는 신약의 성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백성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택함받은 족속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보시면 이제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역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유명한 말씀이고 아실 말씀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그들은 그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이 역할에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을 근거로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의 복음을 중지하는 마치 이 왕의 혈통을 이은 왕 같은 자녀라는 것이 왕 같은 자녀가 아니라 왕 같은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거룩한 나라라고 이제 성도들의 이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그 민족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는 모두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의 이름을 보시면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혹은 이사야 말씀을 이제 암시했던 것인데요. 이 말씀도 신약의 성도가 예수님을 근거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믿는 자들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다음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문 9절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것을 이제 제가 읽어보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전에 사실 빛에 거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했고 또 죄 가운데 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말처럼 허공에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었던 그 과거에서 이제는 그 존재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그 존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귀한 존귀한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 어둠에 있던 성도가 빛에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이 그냥 빛이 아니라 앞에 기이하다, 놀랍다, 너무나 감탄스럽다, 이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서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말씀을 보시면 이 단어는 헬라어 이제 아레타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을 베드로가 이사야 43장 21절을 인용해서 이 본문 오늘 말씀을 이제 쓴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본문 이제 베드로전서 오늘 2장 9절에서 말했던 덕은 이사야 말씀에서는 찬송으로 우리가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말씀에는 단순히 우리가 목소리로 또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은 예배와 전도 또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일 가운데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 바꾸어 말하면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 사실 엄청난 간격이 있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목적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나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전도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또 이 시대에 맞게 효과적으로 그들에 맞게 또 상황에 이제 잘 접목해서 또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그들이 근원적으로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그분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섬을 간과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마지막 말씀까지도 역시 이 베드로가 구약의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호세아 말씀인데요. 제가 호세아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했던 당시 이 호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신들을 쫓아갔던 그런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타락에 머물러 있었고 그 타락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미래의 소망에 관한 이 회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자에게 무엇이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 삼으시게 하시고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전에 호세아가 들었던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소망의 말씀이 이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된 것, 내가 긍휼을 받은 것은 내 자격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은혜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와 또 지성과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은혜 때문에 택하신 우리는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또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산 소망이 있게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이 은혜는 나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돌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사실 그 아들을 믿는 자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고 이제 서로가 영적인 집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산돌이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모습과 같이 산돌처럼 되고 또 그분의 기초로서 신령한 집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이 소아시아 성도들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혼자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또 뒤에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협력하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비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고 붙드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볼 때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에 넘치는, 내가 자격이 없어도 너무나 불에 넘치는 그 복을 주시고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영광 드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변치 않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